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존재조차 없던 저희를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주시고 십자가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은혜 위에 은혜를 날마다 더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청년 시기에 저희를 복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주님 말씀과 반대로 나아가고 있지만 저희는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며 더욱 주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희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박힌 목처럼 박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 가운데 많은 집회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주간 동안 중집회로 함께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다가올 대학생 연합 집회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4월에 있을 춘계 수양회 가운데도 사랑하는 가족, 친척들, 또 이웃들 인도하는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모임 시간도 오직 주님께만 의탁드립니다. 저희는 너무나 무지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과 지혜만 간절히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오늘 본문이어서요, 표시를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말씀 이렇게 모일 때마다 말씀을 듣고 또 간증을 듣고 하는데요. 또 어떨 때는 이제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을 기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흔하게 있는 경우는 아니니까 참 특별한 그런 시간이잖아요. 만약에 바울 사도의 간증을 들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울 사도의 간증. 정말 더 특별한 기회겠죠. 아마 오늘 주일 청년교제 바울 사도가 오셔서 간증한다,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정말 대강당이 바글바글하게 꽉 찰 겁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바울 사도의 간증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의 기록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거짓 교사들이 이 바울은 사도도 아니라고 막 비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나는 사도가 맞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어떤 위신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바울 사도의 사도권이 공격받으면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까지도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나는 정말 사도가 맞다, 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이 고린도 후서가 아니었으면 감춰졌을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간증들이 이 고린도 후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 방금 읽은 본문도 그 바울의 간증입니다.
7절에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 바울 사도처럼 참 많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이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내용도 이제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바울 사도처럼 많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 없는데 너무 많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고할까 봐, 교만해질까 봐 이 육체의 가시를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울 사도는 다른 구절들을 살펴봤을 때 이 눈이 안 좋았던 걸로 보입니다. 눈에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도 보면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데 눈이 좀 상태가 좋지 않다, 눈에 막 고름이 있고 충혈되어 있고 하면은 조금 대화하는데 꺼려지는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이 얼마나 이 바울 사도를 존귀하게 여겼는지 할 수만 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들을 바울이 보낼 때도 보면은 직접 기록을 한 게 아니라 아마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떤 더디오 이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대피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만 자기가 진짜 바울 사도가 보낸 내용이라는 증거로 이제 친필로서 큰 글자로서 이제 마무리를 했다,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눈이 안 좋았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참 눈이 안 좋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일상생활하는데도 참 지장이 있고 특별히 신앙생활하는데도 참 방해가 많이 되었을 겁니다. 이 바울 사도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것 때문에 진짜 이 복음 전하고 성도를 섬기는데 너무 제약이 된다, 방해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8절에 보면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 사도가 어떤 육신적인 목적으로 구했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3번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도 3번 간구했습니다. 한 번 간구하고 또 2번째 간구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3번째 이제 간구를 하니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한마디로 거절을 당한 거죠. 계속 답변이 없으시다가 주님이 거절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가운데 큰 깨달음을 얻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참 이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시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시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다를 수 있는데 나에게 주신 가시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약점 그리고 고통이 무엇일까? 이제 평소에는 생각하기 싫어서 생각하지 않다 하더라도 한번 오늘만큼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면을 해보는 거죠. 어떤 분은 이제 스스로의 어떤 겉모습, 외모가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키가 좀 작습니다. 제 얘기는 아닌데요. 아무튼 키가 좀 작습니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내 다니는 대학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다니는 직장이 컴플렉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 체력이 너무 안 좋아요, 아니면 이런저런 병이 있어요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성격이 너무 소심합니다. 뭐 교제를 하든 전도를 하든 이제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 대하는 게 참 너무 꺼려져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저는 말을 너무 못해요. 참 청산유수처럼 말을 막 줄줄줄 하는 분만 보면 너무 부러워요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가정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부모님께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환경 가운데 있던 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 병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직장에 주변에 나를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시 때문에 참 일상생활하는데도 너무 힘들고 이것만 없으면 좀 신앙생활 내가 잘할 텐데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도 이 가시를 가리켜서 사단의 사자라고 했거든요. 7절에 다시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게 사단의 사자다. 어흥 사자가 아니라 이제 부하, 메신저 이런 뜻입니다. 사단의 부하다. 이 사람이 가시에 찔린다고 죽는 건 아니지만 이게 너무 신경 쓰이잖아요. 손에 가시라도 하나 박히면 신경 쓰이고 아프고 다른 일 집중하기가 너무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 사단은 이 가시를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주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괜히 이 가시 때문에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하는 거죠. 우울감에 빠지고 낙담을 하게 됩니다. 또는 어떤 분은 이것 때문에 화가 나 있거든요. 막 분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변 환경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과 죄로 나아가는데, 아니면 교회와 멀어지는 데 있어서 이제 핑계거리로 삼는 분도 있거든요. 내가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잖아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합리화하는데 이제 도구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제 사단의 계획에 거짓말이 있다는 겁니다. 속임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잘 속이는지 이 속은 줄도 모르고 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사단의 사자다. 그 배후에 있는 우리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본문은 표시하시고 2장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단의 괴계를 모르는 게 아니지 않냐, 속으면 안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가 있다고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배후에서 마귀가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부정적인 영향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거짓말들 중에 주요한 거짓말이 이 마귀 자신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가시, 눈에 보이는 가시에 주목을 하게 만들거든요. 마귀는 계속해서 나는 절대 생각하지 마. 저 가시가 문제야. 저 환경이 참 문제고 저 사람이 참 문제야. 이렇게 계속 속이거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항상 결론은 결국 참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시지. 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실까? 정말 너를 사랑하실까? 정말 선하신 분일까? 이런 걸 계속 의심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사단의 사자, 가시에 주목하면 안 되고 그 배후에 있는 마귀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고 교회와 멀어지고 죄를 합리화하는 것은 가시 때문이 아니라 그 가시 배후에 있는 마귀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예. 다시 해야 되는데 안 되시면 아무튼 되신 걸로 하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한 가지 의문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 뭐 마귀가 있다는 건 알겠다.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가시와 약점을 나에게 허락을 하셨냐? 마귀가 이걸 이용할 줄을 다 아시면서 왜 허락하셨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잠언 16장 4절입니다. 잠언 1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온갖 것, 모든 것을 그 시음에, 목적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세상에 많은 악인들이 있고 사실 악한 자 중에 악한 자가 마귀인 거잖아요. 근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물론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셨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을 절대 미워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악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악인이 아니면 마귀가 그 악한 길을 계속 고집한다면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그것을 허락을 하시는 거죠. 허락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악조차도 활용해서 하나님의 최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이 조선시대에
신사임당 아시죠? 신사임당이라는 시인 겸 화가가 있었습니다. 5만 원에 나오는 분, 아무튼 5만 원에 나오는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는지 막 풀벌레를 그리면 닭이 와서 쪼았대요. 진짜 벌레인 줄 알고,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림을 너무나 잘 그렸는데 어느 날 신사임당의 집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부인들이 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떤 부인이 이제 음식을 하다가 실수로 자기 앞치마에 국물을 막 흘린 거예요, 음식을. 그러면서 아이고 이거 빌려온 건데 아이고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당황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빌려온 건데 완전 버린 거잖아요. 근데 신사임당이 딱 와가지고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 얼룩 위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죠. 이 신사임당이 특히 포도를 잘 그렸다고 하는데 그 치마에다 포도를 쫙 그린 겁니다. 그 얼룩 위에다가. 그러니까 이 버릴 치마가 갑자기 예술 작품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치마를 팔아다가 오히려 더 팔고 갚고도 남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능력이 뛰어나니까 이 얼룩을 이용해서조차도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만약에 음식을 안 흘렸으면 그냥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오히려 그런 실수를 통해서 능력이 많은 사람은 예술 작품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마귀가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의 선이 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마귀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큰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아무 죄 없는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악을 행한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모함해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마음대로 악을 행한 겁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말하잖아요. 나 너무 억울하다. 제발 꼭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당신은 풀려날 텐데 나를 잊지 말라 하는데 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가 다르다는 것처럼 정말 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2년 동안이나 그냥 요셉의 존재를 아예 잊어버리고 룰루랄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건 아닌데 그들이 연약하고 악해서 다 그렇게 한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활용해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잘한 건 아니죠. 형들은 빵점인데 하나님이 100점이신 거죠. 하나님이 잘 하신 겁니다.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안 팔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잘 자라다가 애굽에 외국인 전형 9급 행정직 공무원 시험이 있어서 9급을 봐서 합격을 한 다음에 이제 계속적인 승진을 거쳐서 총리가 되었다. 이러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더욱더 빨리 이런 악인들을 이용해서 요셉을 불과 30세에 총리로 만들고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요셉이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경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백성들은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종교가들은 말도 안 되는 걸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 말씀을 들어놓고 예수님을 지금 팔 생각이나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배후의 마귀가 그 사람들을 다 이용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 가운데 있다면 이게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일어나지?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렇게 힘없이 잡혀가시지? 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백성들은 예수님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선하실까? 이런 의심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다가 갑자기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일인 그 구원을 그런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 딱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제서야 하는 거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뒤늦게서야 그런 상황을 보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 미련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람 보기에 미련하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보다는, 너보다는 똑똑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람 보기에 약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약하신 분 같으세요? 왜 이 문제 하나 해결을 못 해주세요? 하는, 내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지금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인 겁니다. 나는 미래도 모르고 현재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니까, 모르는 거 투성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 최선의 길로 역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이 있을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6절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안 그랬겠죠. 아마 전도를 했을 겁니다. 나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너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고마워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신고했어요.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공권력에 신고해서 그 그리스도인을 죽인 겁니다. 부모고 형제고 친척이고 벗인데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앞으로 있을 거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전도했을 때 당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결과잖아요. 정말 가장 최악의 결과를 당했는데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인 보호를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18절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 16, 17절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앞에 죽는다고 했는데 18절에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절대적인 보호를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거 모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18절 앞에 어떤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나의 허락 없이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의 허락 없이는 너희를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다. 마치 구원이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 이중 삼중 안전 장치가 되어 있어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자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 악한 자 마귀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니, 만지지도 못하는데 왜 이런 가시가 나에겐 있습니까? 왜 고통이 있고 약점이 있고 왜 이런 사단의 사자가 나에게 주어진 겁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가시 자체가 나에게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상상 못할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을 하신 겁니다. 마치 부모가 아기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하지만 아기를 정말 사랑하지만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이 아기를 위해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추기도 하잖아요. 아기는 영문도 모르고 앙앙 울겠죠. 왜 가시로 날 막 찌르냐고 엉엉 울겠죠. 하지만 부모는 정말 아기를 사랑하지만 아기를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아기한테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위해서 때로는 사랑하지만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나는 당장 이해가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상상 못할 최선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게 징계이든 고난이든 간에 나에게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검수를 통과해서 온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가시와 약점과 고통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인생은 두 갈래 길로 다 갈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고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마귀 말을 듣고 죄를 합리화하고 불순종할 것이냐. 결국 인생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처럼 공평한 게 없거든요. 결국 선으로 가냐 악으로 가냐는 100% 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환경 핑계 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주변 사람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100% 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이 약점과 가시가 저주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 약점과 가시가 감격스러운 은총과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가시와 약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다시 본문 가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반복적으로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만하지 말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마음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이 교만하면 무조건 망하는 게 100%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만만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점이 있음에 때로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약점에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 마음이 낮아져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 어렸을 때 그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지 않았다면, 온갖 것을 해도 허무하지 않았다면, 가까운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없었다면, 나의 그 오래 준비한 계획에 실패가 없었다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가시와 약점은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막 과속을 하다가, 물론 과속을 안 하시겠지만 과속을 막 하다가 단속 카메라가 보이면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브레이크를 쫙 밟는 것처럼 마치 가시와 약점이 그런 겁니다. 교만하게 막 달려가다가 가시와 약점이 딱 보이면, 드러나면, 생각나면, 아, 브레이크 밟으라는 거구나, 이 교만의 속도를 늦추고 겸손하라는 거구나 생각하고 마음을 딱 낮춰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약점 때문에 겸손해져서 정말 낮아진다면 그 어떤 장점을 가진 사람보다 사실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점은 교만하게 만드는 독이고, 약점은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보약입니다. 결국 장점이 있냐, 약점이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나의 태도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이 장점이 많아서 망한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 사무엘하 14장 25절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이 압살롬은 참 잘난 점이 많았는데 그 중에 최고는 이제 외모였습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하면 압살롬. 얼마나 잘생겼는지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발바닥이 흠이 없대요. 발바닥이 아름다우신 분 있나요? 정수리도 흠이 없어요. 물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다 흠이 없다. 이 성경에서 외모로 이렇게 극찬한 사람은 압살롬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긴 한데 천국 가도 볼 수가 없죠. 아무튼 정말 잘생겼는데 특별히 이 사람의 장점은 머리카락입니다. 26절에 보면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 달아본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풍성하고 숱이 많은지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 머리카락의 힘과 아름다움의 상징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머리가 아무튼 엄청나게 풍성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자르는데 2.3kg래요. 일반 사람은 한 500g 정도 되는데 아무튼 머리가 엄청난 거죠. 이 사람 최고의 장점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최고의 자랑이 이 머리카락이었거든요. 그리고 보면 압살롬은 똑똑하고 잘생겼고 왕자였다가 아무튼 정말 인내심도 많고 치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장점을 활용해서 이제 교만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계속 교만의 길을 가다가
이제 아버지의 왕위까지 찬탈하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교만한지. 계속 교만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결국 심판을 하십니다. 이제 전쟁에서 패배를 하잖아요. 다윗의 군대와 전쟁을 하는데 패배해서 이제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도망가고 있는데 그 잘난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다 걸린 거예요. 노새는 지나가 버리고 이 사람은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이제 다윗의 군사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압살롬의 최고 자랑거리인 머리카락을 들어서 이 사람을 심판을 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만을 품는다면 하나님은 그 장점을 들어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시와 약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다시 본문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가시와 약점이 있다면 하나님께 더욱 기도로 매달려야 됩니다.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 사도도 가시와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나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나는 이러한 가시가 있고 이러한 약점이 있어요. 이거에 매달릴 게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더욱 기도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엄청나게 강한 물살을 건널 때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이제 무거운 돌을 들고 이제 건너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좀 무거운 걸 들어야 이제 안 휩쓸려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시와 약점이 있으면 이거 언제 내던져 버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게 나로 하여금 휩쓸려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려놓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것을 계기로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사사 입다입니다.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참 인생에 가시가 많았던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하매. 이 입다라는 사람 잘 아시죠? 이 입다라는 사람의 가시는 참 불우한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고 보니까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첩도 아니고 기생이었죠. 정식 부부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그래서 본처와 본처의 아들들이 참 많이 괴롭혔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멸시를 많이 한 거죠. 정말 무시받으며 살았는데 참 가정은 가장 편안해하는 곳인데 입다는 어렸을 때부터 미움과 괴로움 가운데 가정 생활을 계속 해온 겁니다. 참 어렸을 때 이 가정 환경이 평생의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입다는 참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라온 겁니다. 그러다가 그게 점점 세지더니 이제 그 본처의 아들들이 자라니까 이 입다를 아예 쫓아버리는 거죠. 나가, 집 나가.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완전 그래도 나름대로 형제잖아요. 근데도 완전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얼마나 괴롭혔으면 피하여서 가겠어요. 그러니까 평생 미움과 괴로움 속에 살다가 이제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한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빈털터리가 된 거죠. 보통 사람이었으면 평생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를 갈면서 원망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거든요. 암몬 족속이 이 입다가 살았던 길르앗 지방에 딱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이 입다를 찾아가는 거예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찾아가서 입다야 안녕, 너 싸움 잘하잖아, 우리를 위해서 좀 싸워주라, 우리 좀 위험해,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내가 너네를 왜 도와줘, 너네 나 쫓아내더니 잘 됐네, 너네 죽는 거 팝콘 먹으면서 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막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자기 원수들이니까. 근데 입다는 같이 싸우러 갑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무슨 입다가 장관하고 싶어서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장관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에 패배할 게 거의 확실하거든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인데 그 망해가는 나라 장관에서 뭐 하겠어요? 가족들이 몰살당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냥 여기 있는 게 편안한 겁니다. 자기한테도 이게 좋거든요. 근데 입다는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정말 이 동족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을 한 겁니다. 정말 사랑을 한 거죠. 그래서 목숨 걸고 전쟁을 하러 간 겁니다. 근데 이게 입다가 생각해도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이건 진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원을 하잖아요. 뒤에 보면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냥 싸워서 이길 거면, 이길 수 있으면 서원 안 하겠죠. 근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전쟁을 하는데 이거 꼭 이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갈 때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내가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제사로 바치는 걸 절대적으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거든요. 입다가 이제 잘못 서원을 한 거죠. 내용이 너무 잘못됐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고자 하는 거는 입다의 마음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대체 이런 서원을 했을까? 분명히 뻔하잖아요. 자기를 나와서 영접해 줄 사람은 나랑 가까운 사람이 나를 먼저 맞아주겠죠. 분명히 나랑 가까운 사람, 결국은 외동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울면서 외동딸을 이제 바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입다는 정말 동족을 사랑했다. 가시를 완전히 극복했다. 그 동족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목숨을 다 걸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비교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앞에 사사기 9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앞에 나오거든요. 기드온의 첩의 아들입니다. 이 기드온도 아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정상적일 리가 없겠죠. 이 형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첩의 아들이니까 이 사람도 아마 서름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이 사람도 그렇게 좀 이렇게 크는 가운데 나중에 성장해서 뭘 했냐면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자기 형제들인 기드온의 아들들을 70명을 다 죽입니다. 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미움과 욕심 가운데 정신이 왜곡된 사람이죠. 엄청난 악을 행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아비멜렉보다 힘든 게 입다였거든요. 왜냐하면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잖아요.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동족을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걸 극복을 한 걸까? 11절 다시 보시면 11절 중반에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입다는 너무나 큰 상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그 가시로 인해서 정말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어쩌다 한 번 하는 걸 기록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입다는 항상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입다라는 그 이름 뜻 자체가 연다라는 뜻이잖아요. 입을 연다. 입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입을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거죠.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점점 채워지니까 가시를 극복하고 자신의 원수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 걸기까지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와 약점이 있다면 두 번째로는 주님께 기도로서 간절히 매달려야 됩니다. 다시 본문 가시겠습니다. 세 번째, 가시와 약점이 있다면 받은 은혜를 일깨워야 됩니다. 12장 9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하신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에도 좋겠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좋게 왔다. 이런 뜻인 겁니다.
주님은 먼저 말씀을 하신 거죠. 나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그 대신 죽어준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은혜만으로도 너는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어떻게 살지를 다 아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 줄 알면서도 나를 구원하실 것을 창세전에 계획을 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참한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대신 죽어주시고 그 복음을 교회 가운데 땅끝까지 증거해 주셨잖아요. 6천만 명의 순교자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땅끝까지, 이 대한민국까지, 나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 은혜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구나.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고 나서 삶 가운데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만으로도 만족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생과 힘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원래 내가 마땅히 가야 되는 지옥에서의 하루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원래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해주신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근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해주신 게 아니죠. 구원도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범사에 가장 좋은 것만 나에게 계속적으로 허락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은 정말 100%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가시와 약점이 있을 때 받은 은혜를 일깨워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 은혜를 일깨울 때 정상적인 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가시와 약점이 있을 때는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능력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9절 10절, 한번 본문의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9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다 한두 가지 이상 가시와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능력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거죠. 마치 진주 조개 안에 모래알이 들어와서 그 진주 조개를 너무나 괴롭히지만 그 가운데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나를 괴롭히는 이 약점, 나를 괴롭히는 이 가시는 분명히 아름다운 진주를 나의 삶 가운데 선물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나는 깨닫는 거죠. 이 가시가 나의 능력이구나, 이 가시가 나의 자랑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게 그냥 그래 약한 거 자랑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감동되었기 때문에 말을 한 겁니다.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생후 6개월 때 의사가 실수해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의사의 실수로 앞을 못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맘때 이제 아버지도 병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었으면 정말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평생을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자포자기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 페니 크로스비는 구원을 받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약점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비는 평생 1만여 편의 찬송가를 작사했다고 합니다. 이 역사상 가장 많은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D.L. 무디가 복음을 전하고 함께 무디의 동역자였던 생키라는 사람이 항상 그 무디의 복음 집회 때
이제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찬양을 불러서 이렇게 마음을 열었는데, 그러니까 무디와 생키가 이제 한 팀이 돼서 그 미국에 정말 많은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이 생키가 말하기를 우리 무디와 생키의 복음 전도의 성공은 이 크로스비의 찬송가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교통을 하고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시로 쓴 거죠. 그거를 이제 찬송가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불러줬을 때 그게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가 쓴 찬송가들이 우리 한국 찬송가에도 23곡이나 실려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아까 시작할 때 불렀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런 찬양들이 페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찬송가입니다. 네, 그 중에 3절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사람의 간증이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사람의 간증을 여기다 적어놓은 거잖아요. 가시와 약점이 정말 은혜라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걸 믿든 안 믿든 사실이거든요. 믿든 안 믿든 사실이지만 믿는 사람에게 그 축복이 실제 주어지는 겁니다. 이제 제가 들은 한 성도님의 간증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된 간증이어서 제가 좀 기록을 해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익명의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마음의 병으로 교제에 안 나올 때 한 성도님께서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잘못하신 게 없으시잖아요. 해준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몇 년 뒤 교제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힘들었기 때문에 이 병을 거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러한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약함이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삶을 되돌아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불우한 가정 환경이 아니었다면 곤고하지 않았을 것이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삶의 이유를 계속해서 찾았고 그 결과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의 개념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참 밝아 보이는 긍정적인 교회 사람들이 좋았습니다. 인정을 조차 교제에 참석했고 그 가운데 구원과 교회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인정에 이끌려야 했던 어린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은혜가 나를 이끌어야 할 지금 시기에 나는 계속해서 인정을 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인정줄을 끊으시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나의 약함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내가 온전해지고 강해진다. 이 어려움은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는 불쾌한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으로 여기고 비로소 이 상황조차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어떤 성도님의 간증이 이제 마음에 와닿아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의 간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데살로니가전서 5장. 사실 제가 찬양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찬양해서 어떤 분이 핍박을 많이 하셔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졸아가지고 제가 깨우려고 했어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의 결론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막 감사할 수 없는 일만 실컷 주시면서 범사에 감사해, 감사해, 막 이런 이상한 분이 아니거든요. 감사할 수 있는 것만 주시니까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불가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상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만 허락하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다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내가 현재 이해를 못할 뿐인 거죠. 우리가 언젠간 주님을 만나게 될 거잖아요.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대체 왜 그렇게 하셨어요? 물어보면은 이제 그때는 주님이 다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다 설명을 해주시면 그걸 듣고 나서 우리는 말할 겁니다. 아,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은 다 잘하셨네요. 정말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선하셨기 때문에 내게 그 일이 꼭 필요했네요.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해야만 하는 거네요.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 모두가 이 고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천국에 가면 다 감사할 사람이기 때문에 미리 그 감사를 당겨와서 이 땅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돈 없어도 나중에 돈 들어올 게 확실하면 신용카드 긁잖아요. 안 확실해도 긁으시나요? 아무튼 확실하면 긁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어차피 천국에서 범사에 감사할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되지만 믿음으로 그 감사를 당겨와서 이 땅에서 천국의 감사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범사에 감사한다고 해서 그냥 다 손 놓고 있으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하면 그것은 주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씩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참 맞는 말이죠. 세 가지를 구했잖아요.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고칠 수 있는데 그냥 안 고치고 그냥 놔두는 것은 게으름이고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해야 되잖아요. 할 일은 하면서. 그런데 또한 고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내가 고칠 수 없는 건데 그걸 고치려고 계속 달라들면 월권인 거거든요. 그거는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것은 또한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평온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지만 우리에게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고칠 수 있는 것인지 고칠 수 없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또 필요하잖아요. 고칠 수 있는 건데 안 고치고 고칠 수 없는 건데 계속 매달리고 있고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겐 없지만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내가 적극적으로 고쳐나가야 되는 거구나. 이걸 잘 분별해서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놓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듯이, 여리고성 도는 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성 무너뜨려라 이거는 못 하잖아요. 근데 돌아라 하면 돌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는 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돌면 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매일매일 내 할 일에 순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점과 가시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마귀는 이 약점과 가시를 이용해서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더 크신 주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첫 번째 마음을 낮추고, 두 번째 주님께 간절히 기도로서 매달리고, 세 번째 받은 은혜들을 일깨우고, 네 번째 그 주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나 자신이 너무 이렇게 하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무비보셋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제 졸던 분은 갑자기 왜 욕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왜 돌아보시나이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개는 이제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이고, 나귀도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입니다. 나귀, 마치 내가 부정한 나귀 같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부정한 나귀가 죽었어요. 만약에 죽으면 더 형편없죠. 죽어서 다 썩었어요. 그럼 더 형편없죠. 하지만 그 뼈밖에 안 남은 나귀, 하나님은 그 나귀의 턱뼈를 들어서도 엄청난 역사를 이뤄낼 수가 있는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나귀 턱뼈도 쓰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 부정한 나귀가 죽어서 뼈밖에 안 남은 나귀 턱뼈도 쓰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또 저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 이해할 순 없지만 저희 삶 가운데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일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참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자주 흔들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남은 생에 여전히 이해되진 않지만, 여전히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저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 주변에 아직 이뤄져 있는 가족, 친척,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꼭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저희를 들어 주님의 귀한 도구로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 이어지는 청년회 가운데 여러 일정들, 또 교회 가운데 집회들, 수양회,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